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심령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오전에 대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반석. 네, 의미는 비슷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제목 네, 제목 띄워주세요. 네, 이래 제가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다 잊어버리셔서 시작.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결말. 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 네,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혼자만 마음에 드나?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절대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 결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또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은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샬롬의 복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자, 본문은 지금 이사야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별명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또 닥쳐올 사건이지만 마지막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 종말의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날. 지금 그날, 지금으로 이것을 응용하면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렇죠, 재림하시는 그날. 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는 예수님만에 있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른대요? 주일 오전 설교를 좀 더듬어 기억을 좀 해보세요. 네, 어떤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똑같은 15장인데 거기에 동일 인물이 나와요. 모세. 네, 모세입니다. 네, 이번 주 시험에는 모세는 안 나오지만 모세의 노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많은 여자들은 한글 성경에는 이제 소고를 쳤다. 많은 악기를 대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렸다. 그 모세의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불타는 유리 바닷가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죠? 저 땅은 지금 불바다. 그죠? 그 불바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온 천국은 유리바다. 이해되시죠? 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마귀요 사단요 귀신 악한 영들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공격과 때로는 박해,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부를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게 새 노래죠, 새 노래. 이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빛 사랑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은 다시 부를 모세의 노래 꼭 합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흥분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그게 참 짜릿할까. 나는 저 멸망받는 세상, 불타는 세상 그 속에, 멸망 속에 속하지 않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왔으니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억만 배 더 천국에 올라오면 그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만 감사가 아주 넘쳐날 겁니다. 그날에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다. 마치 그 구원은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 구원은 다시 재고되지 않는, 그 구원은 영원하니 견고한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둘러싸신 것 같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타락할 일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면 시험 받을 일이 없고, 유혹받을 일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벽, 외곽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과 같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천국 들어가면 영원하다. 더 이상 여러분들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들 영적으로 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렇죠. 까짓것 예수 믿다가 끝까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종결이다. 내 고난도 고통도 끝이다. 내 인생의 고민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내가 들어갈 나라고, 예수님 오실 그때는 언제든지 오실 때가 되면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목숨이 끊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육신이 있을 때만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 보자.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해보자.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이 있다 그 뜻입니다. 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왜 번민이 있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냐?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 한번 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성경과 함께 꼭 신문, 다시 말하면 성경을 주목하고 뉴스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주목하고 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늘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있는지 성경과 함께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아주 절묘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일 흔한 것이 기근, 그죠? 굶주림, 그다음에 전쟁, 지진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재해 이런 것들, 많은 재난들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인데 문제는 그 규모가 횟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 늘어나고 그 규모가 더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지진의 규모도 커진다. 전쟁의 규모도 커진다. 근데 전쟁의 규모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제 핵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발전할 것도 없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서로 힘의 균형 때문에 서로 핵을 안 날리고 있는 것 뿐이지 한 나라만 먼저 핵을 날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세계라는 게 다 이쪽 저쪽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때 나는 더 정신 차리면 된다. 이때 더 주님을 부르면 된다. 주님과 나는 더 가까우면 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하면 된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 이란 군부의 두 우두머리가 폭격 맞아가지고 둘 다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란의 이 군부 세력 중에 투탑이죠. 두 우두머리란 말이죠. 두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이란에서 그동안에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늘 으르렁거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교전이 있었는데 지금 사태가 굉장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아주 폭파해버리겠다.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 한 방 날리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더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믿음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이런 뉴스, 이런 보도를 들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 안에 더 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 공포 속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 관계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관계 얘기해 주십시오. 꼭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견디는 거래요. 견딤. 마지막 끝까지. 그때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끝까지 예수 붙잡고 견디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네, 그런 때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안에 거하셔서 승리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밭에서 뭐 하겠어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남자는 데려가고 밭에서 똑같이 두 사람이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끝까지 견고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잘 유지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가 싹 없어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그 순간에 말세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말세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면,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 분명히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보는 눈앞에 사라졌어요. 성경을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면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좌절? 공포?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바로 불타 없어집니다. 우주는 바로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지옥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맷돌질 혼자 할 수 없죠.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곡식을 그 맷돌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야 이 곡식을 이렇게 빻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렸는데 왜 곡식을 안 넣어? 지금 다 빻아가지고 지금 다 가루가 됐는데 빨리 넣어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알고 종말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면 그 순간 얼마나 공포에 질릴까. 후회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없고,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영원히 끝난 순간이니까. 그것까지도 아는 성도라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좌절감이 휩싸여서 그 괴로움을, 육신으로 괴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바로 불바다죠. 바로 영혼은 멸망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그게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생활 하기 갈수록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경제생활이 쉽지 않죠. 가정생활도 쉽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각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뚫고, 그런 방해물들을 찢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 그것들과 거세게 대항하고 그것들을 저항하고 이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거, 현대인들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7전팔기라는 게 있습니다. 7전팔기 어느 성경에 나오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결국 8번 일어난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의인인 거예요.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몇 세를 살았대요? 969세를 살았죠. 제일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이름이 에녹이죠.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자손이죠? 몇 대 자손?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에녹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끝장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이 부족 국가들이 소위 그 부족을 대표하는, 부족을 보호하는 사람을 이제 창을 잡은 사람, 창을 드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창을 드는 사람인데, 그 창을 드는 사람,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 아들, 이 창을 잡은 자, 부족을 지키는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이름을 지었고,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아들이 죽는 순간에 세상은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들림받는 그날까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진짜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신약성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이, 아담의 칠소손 에녹이 이 타락한 자들 향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오죠. 수많은 천군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에녹은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미 그때 에녹은 예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에녹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그 뒤로도 아이들을 낳고,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고, 여전히 똑같은 가정생활하고, 똑같은 사회생활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이를 낳고, 그 뒤로도 무드셀라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아이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실 그 순간까지 에녹은 자기 삶에 성실했습니다.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장사를 해도, 가정에서 일을 해도,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은 깨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 구절을 제가 자세히 보죠. 야, 어떻게 300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오직 기도만 하고 막 금식만 하고 막 전도로 다니고
그것만 했을까? 아주 중요하지. 뭐 그것도 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그 뒤로도 자녀를 낳으면서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내고,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해내고, 사회생활도 성실하게 해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에녹은 영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늘 그 긴장감을 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 신뢰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들림 받을 때까지, 36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죠.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정결한 관계로 살았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원수가 분해되어 버렸을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참 부러운 인물이죠. 또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림 받는 사람 또 있죠. 선지자 중에 엘리야 같은 또 선지자, 회리바람을 타고 쭉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들이 뭐 인격이나 뭐 됨됨이 이것이 완벽했다기보다는, 엘리야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나중에 너무너무 자기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조상과 더 비교해서 더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티끌입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연약했던 엘리야죠.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라도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가 신방을 하고 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것까지 하면은 좀 기간은 되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이건 진리 중에 진리구나,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라고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갈수록 더 그것을 붙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거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이거 버려버리면 천국 못 가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고. 구원의 은혜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가 없는 거구나. 아주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흥분되고 막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시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렇다면 육신이 끝나면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나를 통치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문제였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졌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감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셨다니,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친히 오셔서 해결하셨다니, 나는 그것을 믿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었다는 이유로 천국 자녀로 나를 보장해 주신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킨 나를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니,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멀어질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 그리고 늘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계속 느껴지고 경험되고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결론을 짓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쏙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빠져 있습니다. 감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핵심.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있으면 뭐 광야에 혼자 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지막에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무슨 3차 대전이 터지고 핵전이 터지고 그럴지라도 견고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가 희미한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한 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그거 안 됐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식 걱정, 몸 걱정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만큼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 감격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감격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1년, 1, 2년, 20년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해도 아직 그 경험이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충격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그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해결받으셨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견고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속임수 이런 것들로 절대로 하나님 나를 노예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흐름, 풍속, 풍조, 이념, 철학, 모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흐름, 하나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일 흔들어 놓는 것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요거 제일 많이 가지고 역사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는다면, 아, 이건 마귀 역사고 귀신 역사구나,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그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써버려라? 기도하는 데 써버려라.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찾아와서 잇몸이 다 부르트고 잇몸이 다 이가 솟고 잠을 못 자고 혈압은 높아지고 도무지 이 수포가 생기고 기력은 없고 근심, 걱정, 염려는 정말 뼈를 마르죠. 그런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만들죠. 그렇죠? 그것이 마귀 역사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깨달았거든. 근심, 걱정, 염려할 에너지를 차라리 기도하는 에너지로 써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원수도 떠나가고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증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위기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에 어떤 청년하고 식사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길래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달란트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따분하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데 할 일은 제대로 한다.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것보다 낫겠지만 네 영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네 영혼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양방향 통행이란 말이에요. 쌍방향 통행입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여야 된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멀어진 거다.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가를 봐라. 몇 마디도 기도하기 싫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거다. 내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유념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보려면 기도할 때 잘 드러납니다. 기도가 안 돼, 따분해, 기도가 싫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아주 내 영혼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는 되어져야 된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따분하다면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 하여튼 저항하십시오. 이제부터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에 나는 저항해야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일 오전 그리고 오늘 설교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생명이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견고하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구원해 준 주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옥 백성이 안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을까, 아이고 어떻게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됐을까, 주님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그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감각이 있는가, 그것은 항상 점검하시고 늘 점검하시고 꼭 붙들고 사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견고하고 흔들지 않으려면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은 그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주님과 함께 행하라. 이제 믿음의 뿌리를 딱 박았으면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라.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내 삶, 내 인생의 이유고 목적으로 삼아라. 그게 되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불안증, 근심, 걱정, 염려, 요거 주님께 맡겨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 저항해라. 거칠게 저항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저항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말세의 지말 또 지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때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무슨 복?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샬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요게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꼭 이 저녁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